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기본을 갖고 기본을 닦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늘 기본기가 충실해야지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끝까지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본기를 날마다 다짓고 굳건하게 하고 경고케 하고 가는 거 굉장히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살아내고 얼마나 적용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정말 느껴졌는지는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물으실 것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받게 하시고, 또 오늘 받은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말씀을 머리만 키우는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을 울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역사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셔서 구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위가 틀려서 각자 하는 일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부각을 나타내 주셨고, 또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그곳에 가셔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요한복음 13장까지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잔은, 이 피는, 이 떡은 내 찢기신 살이고 흘리신 피고 이것을 너희가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갈 것이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영은 영으로서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직업도 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아갔는데, 내가 쫓고 있던 것들이, 내가 쫓고 있는 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그 부재의 당혹한 가운데 예수님께 정말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곳에 올 수 없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셨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원수된 관계를, 영원히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16장 6절에 제자들이 계속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은 늘 붙잡고 기도를 하지만 지금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나, 우리가 그거를 믿음 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견고하게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의 사역이 무엇이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은 내어짜 쫓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의 기적을, 그 다음에 바다가 정말 이렇게 평온케 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못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적을 경험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40일간 제자들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할 것이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니네들이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근데 너희를 그 동안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동안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요, 육체를 가지신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 전에는 정말 어디 시간에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시간과 정말 공간과 어떤 거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정말 온 만민에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령의 약속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끝까지 예수 잘 붙잡고 예수 잘 믿고 승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가 보면서,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논하고, 보혜사라는 거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아 곁에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의 곁에 계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되어져서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안다. 너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첫 번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책망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 알게 하여 주신다. 근데 무엇을 알게 해 주시냐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세상은 절대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첫 번째 죄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죄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으며,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우상상신을 섬기고 내가 예수를 떠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한 죄임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죄가 얼마나 컸던 건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큰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냈겠냐고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부은 바를 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냈던 세월을 회개케 하시고 나머지 그 안에 정말 가지처럼 뻗어나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를 꽉 붙잡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임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린 즉 제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피를 흘려야지만이,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됐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절대로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마귀가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고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의 임금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밀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누가 그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단과 마귀에 내가 좋을 때는, 말씀 받을 때는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 공급되어져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사단과 마귀에 이제는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음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내 신념으로, 내 육신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날마다 그 성령님을 힘입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것이 진짜 복된 길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아니면
삶 가운데 그런 얘기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우리가 내 자신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 자신은 내가 많이 안다, 아니면 내 남편은, 내 아내를, 내 자식들 내가 많이 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숙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를, 인간사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때로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정말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큰 사역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시기를.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서 이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 건강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기도를 한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전진하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기도하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정말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있고 지정의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행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운동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성령운동, 이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성령운동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육신으로 예수님이 있었을 때 행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 너가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부은 바 되어서 정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부은 바 되어서 그 삶의 영향력이 전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역사가 나타남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때로는 정말 탄식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내 마음의 깊숙한 것까지도 아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은 이례적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은 사그라질 수 있어요. 소멸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끝까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한 번으로는 절대로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이 성령의 감동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 정말 차에 기름을 한 번 넣고 달리면 끝이 아니고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지만이 차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동의 역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충만함으로 재충만함 됐을 때 이 성령의 강권적인 사역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성령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내 1년 뒤를 아시고 5년 뒤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에 빠져 내가 집착하고 간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밟아버리고 이 문제를 통과해버리고 이 문제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모든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 위에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나는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가 보이는 그 성까지 뺏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내 문제를 총괄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첫 번째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니시의 깃발이 꽂아지게 하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한 열매를,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 3절에 보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건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나의 어떤 특별한 모습 가운데, 어떤 특별한 행동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를 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말씀해 보면 전심으로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랬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임이라. 어떨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냐면요, 어떻게 덧입음을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의 연속성 가운데 우리가 지켜내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점점점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기도는 대화잖아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 얘기만 막 하지 않잖아요. 내 얘기를 한번 하고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듣고. 기도가 뭐냐면 호흡이고 대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아뢰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가 이제 갈증이 나잖아요. 물을 한 컵 먹으라고 기도가 끊어져요. 그럼 예전에는 끊어지지 않고 쭉 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기도 모임을 하다가 순간 찬송가가 꺼지거나 아니면 물이 갈증나서 물을 한 컵 먹으면 내 기도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마치 중보 기도를 끝나는 사인이 있냐, 모두 다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앞에서 끊어지든 뭐하든지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을 텐데, 내가 집중하지 않다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때로는 정말 중언부언 건성의 기도, 내 생각, 내 입으로는 습관에 쫓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 가운데서는 주님을 앞에 올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거는 우리 안에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내가 할 일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기도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03편 5절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말씀하셨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를 하고, 그 급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매달렸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떤 기도를 먼저 선적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 먼저 받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급하면, 내가 다급하면 내 육신의 기도가 내가 보이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착각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고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복된 걸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게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를 먼저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를 했을 때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탈진을 해요.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어느 순간 다 흩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최소한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은 표출이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삼창하는 그 의미가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여 한 번 할 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 주여 주여 부르는 그 부르짖는 그 안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왜 주여 주여 하는지, 우리가 그냥 의미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할 때 말씀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말 간절함은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경우는 범죄 가운데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 몸을 완전히 바닥에 붙이고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범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달라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대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게 가장 큰 욕이래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냐면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정말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장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최후가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근데 다윗은 똑같이 범죄를 했어도 다윗은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 걷어가지 말아 달라고 먼저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엘리야도 간절함에 표출이 됐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정말 엘리야가 간절함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쳐 박은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은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간절함은 눈빛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용돈을 강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눈빛 가운데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앙은요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은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표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간절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냐면,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쳐 박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의 육신의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이렇게 피폐합니다,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정도면요 아마 금식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마른 사람도요 밥을 먹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겠더라. 우리 그 성경 말씀 보면서 한 번씩 해보잖아요. 해보니까 이거는 금식을 하지 않고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못 들어가요. 잘못 들어가는 뒤로 자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간절함의 표출의 모습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반응하여 주셔서 제자들에게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늘 깨어서 우리가 정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볼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발에 정말 불이 떨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그 연약성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고 내가 급해야지만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마지막에 기도의 모습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습까지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6장,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이 간절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임을,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니고요. 절대로 그런 부분으로가 아니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문제 안에 그 충만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뒤바뀌면 안 돼요. 먼저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성령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나로 하여금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영혼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직분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분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그 숙제는 나의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직분 때문에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보게 하시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전에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던 모습 가운데 영혼을 크게 보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에게 너와 내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뻗어나가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영광을 받으시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다 하는 일이 틀리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사를 해요. 교사를 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도 교사의 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도 교사를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의 사명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업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가지만 예수 안에서의 일은 보상이 때로는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진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야. 그러면 반드시 그 열심이 그 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함으로 나는 하다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역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겠지,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뭐냐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컴플렉스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약함이 만민에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나타난 것처럼 때로는 내 약함이 컴플렉스가 돼서 내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약함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살리는 데 천연 성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면 경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면 우리로 하여금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2절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교회 올 때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가 기분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성령의 충만하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죽만 먹을 것이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해도, 때로는 단에서 어떤 말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저것이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거하고 사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나하고 같이 사역했던 지역장님한테 그것이 꺼리낌이 될 수 있고 찔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에서는 절대로 누구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이 쏟아지지 않거든요. 말씀에 준해서 말씀이 쏟아지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모르는,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교구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전하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게 오히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영향력이 더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나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사람은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냐면 나로 하여금 경고케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단에서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아니면 정말 사단이 어떤 것을 공격을 하든지 간에 내가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게 아니고 줄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시오가 아니고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거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정말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것을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되어졌을 때 그 가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님, 왜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간절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몸된 길을 세우는데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간절히 늘 그렇게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서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즐거움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사람 앞에서 맺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충성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절제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은 풍성함으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헛살았어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다, 그 고백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